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오늘 낮에 보니까 31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보단 시원한데, 다른 지역보다는 시원한데, 이게 습도가 높아 놓으니까 그냥 밖으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더 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몸이 막 축 처질 수도 있고 힘 빠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 앞에 더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과 관련해서 첫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맥주 감사절 절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면서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 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처음 시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시작했으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에서 처음 난 것들, 짐승들 중에 태에서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들, 또 사람들 중에 처음 태어난 아들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대속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양을 대신 잡아 죽이고, 또 이제 성전세를 내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 바쳐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챙겨주시고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땅에서 거둔 것들 중에서도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인데, 처음 것 중에서 못 나오고 소위 상품 가치 없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처음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크냐 부활절이 크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부활절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성탄절 너무나도 큰 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지 않으시고 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시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초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제일 처음 전한 복음은 얼마 전 여러분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전했습니다. 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바울이 뒤집어지는데,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메시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좀 더 나가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류의 설교가 더 많아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돼요. 분명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빼고서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 영향력도 끼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여기로 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말씀은 직전이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까,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주일이로 이날. 세상 사람들은 이날만큼은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 이제 몇몇 권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이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더라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어디 놀러 가면 안 되고 주일날 결혼식도 안 되고 장례식도 안 되고 막 이런 제한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슬리퍼 신고 나 절대 큰일 나는 소리예요. 양말 안 신고 그냥 왔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야단 맞을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흐지부지하게 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일날 한 번씩 저도 보면요 하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 들으냐면 주일날 이제 소위 패션이라 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오시는데 주님 앞에서까지 모자를 끝까지 눌러 쓰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벗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모자 쓰고 오신 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날 늦잠 자가지고 머리 못 감아가지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만큼은 이 예배 드린 것도 사실 우리가 왜 드리냐 했을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거, 그게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좀 편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본질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질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소망 가져야 돼요.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금방 이 말씀에서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편안하다, 행복하다, 잘 살게 된다, 부자 된다, 사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 가신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그냥 억울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보고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서, 그걸 미리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그 영광, 부활, 영생,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 선택이야.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즘 죄송해요. 요즘 소리 좀 할게요. 요즘 한국 축구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한국 축구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 두 사람이 지금 아주 이 동화 위에 올라 있어요. 한 명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석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또 한 명은 이번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탁된 홍명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에 대해서 일단 이 손웅석이라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축구 교실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축구 교실을 하는데 그 부모들이 요청해서 그 축구 교실이 열렸어요.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이도 손흥민처럼 가르쳐 주세요였어요. 우리 아이도 손흥민처럼 가르쳐 주세요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 손흥민을 가르치듯이 가르쳤어요. 좀 못하면 막 야단도 쳤어요. 손흥민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손흥민의 아버지만큼은 손흥민은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맹변은 받았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는 내 아들이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올라가야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훈련을 엄청 고되게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선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손흥민처럼 키우고 싶으니까 손흥민 훈련한 것처럼 꼭 똑같이 훈련시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똑같이 훈련을 시켰어요. 막 선착순도 시키고 애들 얼차려도 좀 주기도 하고 막 이랬더니 왜 우리 애 때리냐고 왜 우리 애 괴롭히냐고 하면서 막 고소를 하잖아요. 그 지금 그 전세가 역전됐더라고요. 역전돼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잘못됐다 지금 이런 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 고통스럽게 하는 건 되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번 주간에 저희가 대전 잠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레슬링 국가대표들이 있어요. 세연중앙교회 레슬링 국가대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같이 식사하면서 제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봉 목사님 그 묻더라고요. 아무 집사님 처음 레슬링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훈련 받았어요? 일부러 묻더라고요. 그때 많이 맞으면서 훈련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심하게 맞은 게 뭐예요? 했더니 PVC 파이프 있잖아요. PVC 파이프 그거에 맞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맞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얼차려가 일절 없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레슬링 수준이 그분이 선수로 뛸 때는 지금은 뭐 이제 팀 맡아서 감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선수라 국가대표로 한참 활동했을 때는 그래도 올림픽 나면 우리가 금메달을 몇 개씩 받아오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준이 얼만큼 떨어졌냐면 편해진 만큼 이제는 메달권을 아예 기대를 못하고요. 기대를 못하고 옛날에 이 레슬링에서 최약체로 분류되는 데가 동남아권이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동남아도 못 이기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수준이 확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시설은 좋아졌어요. 훈련 프로그램들도 더 좋아졌어요. 그러나 고통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성적이 밑바닥을 치는 이런 모습이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걸 좀 제가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뭐 홍명보 감독은 지금 과거에 2002년에 같이 뛰었던 선수들한테도 지금 막 비난을 좀 받고 있어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홍명보 감독이 비난받는다기보다는 축구협회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뭐 앞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그 손웅석 씨 그 부분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편하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만족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자격 없는 자가 돼버린다고 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자격 없는 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 열심히 했는데요 하거든요.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 그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실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보실 때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전파돼야 우리가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 영생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만 쫓아가는 그런 메시지들이 증거되고 있을 때 제일 마음 아파하신 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만 소망을 두기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분명하게 천국, 영생, 구원에 대한 그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 왜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 왜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어, 누가 만약 묻는다면 나 주님 앞에 서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 난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그게 자랑거리였고, 그것만 내세워도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걸 얻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은 더 이상 덧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부활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부활의 표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망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한 것이 틈타고 들어오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로마서 6장에서 일러주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신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난 죄인으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도덕 내지는 윤리를 배웠을 때 개념으로 본다면 성악설이에요. 모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악하게 태어났어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떠넘기신 겁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만큼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영생, 부활, 천국, 요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어떤 사람들 나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 믿어요 이런 분들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그 나라가 성장했거든요.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거든요. 천주교 말고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천주교 국가들은 지금 오히려 더 가난합니다.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이 천주교를 더 먼저 받아들였어요. 훨씬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필리핀은 전 세계 이 필리핀 인구 가운데 약 90%가 천주교인이에요. 약 90% 정도가 천주교인인데 그 나라를 가리켜서 부자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브라질 95%가 천주교인입니다.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90%, 95%가 천주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브라질을 가리켜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 이 필리핀이 됐든 브라질이 됐든 한동안 경제가 성장하다가 멈추고는 그냥 주저앉은 그런 케이스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을 보세요. 소위 지금 G7이라는 나라들 가운데 한 두세 개 정도 빼고는 두 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G7 안에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기독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몇 개 나라 빼고는 대다수가 이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G7 좀 넓게 G20 상위 20개의 나라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G20 회의도 하고 했잖아요. 그 G20에 해당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거의 70% 가까이가 기독교 국가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나라의 경제가 살고 나라가 힘을 얻는 그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믿어 가능해요. 처음에는 예수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로 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하는 목적,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그 심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부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다 부활은 맞아요.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시 죽지 않는데 두 종류로 나눠져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지 않는 모습이냐 아니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모습이냐 좀 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활을 할 거냐는 거거든요. 사는 생명의 부활을 할 거냐 심판의 부활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나눠진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왕 부활한다면 우리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너는 내 뜻을 이루기에 몸부림친 사람, 나에게 순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너가 듣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심판의 부활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다 그냥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천년 왕국이라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잠깐 동안 열리게 돼요. 잠깐 동안 열리는데 그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 왕노릇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밑에서는 무저갱이 열리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노릇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노릇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에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밑에 상황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그냥 잠든 채로 있다가 음부가 열리고 무저갱이라는 것이 열리면서 이제 그곳에 갇혀있던 자들이 잠깐 동안 나오거든요. 잠깐 동안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이, 그 불구덩이에 제일 마지막 떨어지는 것이 뭐냐?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적그리스도들도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따라서 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망이 그곳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표현대로 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것, 그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세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준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것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놓겠습니다. 호령과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천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공중에 들림받는 순서가 있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목숨 잃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목배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다음 들림받는데 그 사람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사람들만 들림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표현이 싸움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연초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이거 꼭 해봐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는 내가 금요기도 한 번도 안 빠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새벽기도 할 거야. 아니면 성경 한 번이라도 읽을 거야. 아니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거야. 올 한 해 동안 내가 몇 명 전도할 거야. 이런 신앙의 목표들을 다 세우셨잖아요. 그 신앙의 목표들이 잘 지켜지면 참 좋겠는데 가다가 지칠 때가 있거든요.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이북희 권사님처럼 한번 전도 축제 20명씩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20명씩. 우리 이북희 권사님 그냥 베드로 버금가는 분 같아요. 베드로는 한 번 소유가 3,000명인데 우리 이북희 권사님 한 번 전도에 할 때 20명이니까 막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혼 사람 마음 품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세요. 전도하는 게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막 이 인당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심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이게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뭇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올해 나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막 작전해요. 자네가 요즘에 저한테 압박을 넣고 있어요.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막 압박을 넣고 있어요. 성경 더 읽으라고 막 하는데 막 결단을 하는 거죠. 좋아, 결심했어.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성경 읽다 보면 꼭 고비가 와요. 어디서 고비가 오냐면 레위기에서 항상 고비가 와요.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 읽다 보면 제일 힘든 데가 레위기를 넘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 판부터 번제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번제가 한 장 쫙 나오고요. 번제 끝났다. 그다음 뭘까 보면 소제에 대해서 쫙 나와요. 또 소제는 또 뭐지? 막 머리 아픈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속죄제가 나와요.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속건제가 나와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화목제가 나와요. 끝났나 보다 하는데 다시 시작해요. 번제부터 다시 설명해요.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레위기는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는 제가 읽어도 어려워요. 사실 제가 읽어도 어려워요. 어떻게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성전법들 막 이런 것들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이제 됐나 보다 하고 민수기를 딱 펼쳤는데 이건 더 힘드네요. 족보가 나와요. 각 똑같은 표현이 12번씩 나와요. 앞에 이름만, 지파 이름만 다르고 이 지파의 족장은 누구다, 뭐 몇 명이다. 그런 똑같은 내용이 12번을 또 봐야 되는 막 이래요. 앞부분에서 끝났나 했더니 뒷부분 가서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이 진도가 안 나옵니다. 막 진도가 안 나와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제일 힘든데 또 이제 좀 그 다음부터는 신명기는 그동안 출애굽해서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재밌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는 잘 나가요. 근데 열왕기 상가 가지고 또 족보가 나오는 거죠. 각 지파마다 웬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봐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만 계속 나와요. 그럴 때마다 고비가 오거든요. 외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 외워서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서 고민도 돼요. 그리고 또 읽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앞에도 나왔는데 뒤에도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들이 또 있어요. 막 이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게 포기가 될 때가 있거든요. 포기가 돼요. 역사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역사서 읽다 보면 막 에이씨 하면서 성경 덮어버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잠 안 올 때 성경 펼치라고. 그러면 잠이 솔솔 잘 올 거라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단을 했는데 실행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 작심 3일이라고 하니까 3일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3일 성경 읽다가 포기를 하면 4일째 되는 날 다시 성경 읽어야지 하고 결단하고 그게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구원받느냐 했을 때요, 편안하게 있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2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각 마을과 고을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온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바퀴가 있을 거다. 너희를 광가에 넘겨줄 거다. 너희를 매질을 할 거다. 그때 무슨 말 할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미움 받더라도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 받는다. 이 얘기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가가지고 환란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이 그 환란은 재난의 시작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시고 또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얻는다로 하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누가 구원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금요 기도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평안할 때는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일날마다 약속이 잡히잖아요. 주일날마다 약속이 잡혀요. 이제 거래처를 새로 뚫어야 된다 이럴 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골프를 해야지만 대접이 된대요. 그냥 음식 먹이는 거로 대접이 아니라 골프를 하면서 그 비율을 또 맞춰줘야 되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실내 골프도 아니고 필드에 가가지고 18번 홀까지 그 한 바퀴를 다 돌아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상대편 그 기업이라든지 바이어들이 그제서 마음문을 좀 열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 때문에 예배드리는 건 뒷전이고 그게 우선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너 그게 중요한 거야. 너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너한테 더 중요한 게 뭐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릴 때 이제 덩치는 큰데 하도 많이 맞고 다녀가지고 어머님이 태권도를 시키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 태권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뭐 못 모르고 주일날 가서 승품 심사 다 봤어요. 1품, 2품, 3품까지 다 따가지고 3단이에요. 3단.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이제 태권도 다시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4단을 봐도 된다 해가지고 서류하고 돈을 다 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언제 심사해? 물어보니까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돈 다 내놓고 못 갔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 4단 심사 봤으면요 아마 사범 이 이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태권도 사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돈 그때 그 당시 10만 원이었거든요. 심사비 10만 원은 날렸지만 오히려 그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심사 보러 갔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할 때다 보니까 그때 심사 보러 갔으면 주일 지키는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냥 무조건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번 심사 때 또 무조건 주일 빠져야 된다. 이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돈은 날렸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거요 있구나. 이 주일을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야. 저는 그때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때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10만 원 날린 거 사단되지 못한 거는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순간은 아까울 수 있어요. 그 순간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제 생각에 준 그거가 좀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남들은 태권도 4단 딴다 하면 사범이 되고, 그다음에 태권도 4단 사범 돼 보세요. 그다음에 관장 되고 싶어서 5단 따려고 갈 거고, 관장이 되려면 또 뭐 시험도 또 뭐 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태권도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했겠죠. 그랬으면 저 아마 목사 못했을 거예요. 목사 못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려는 몰라요. 그것도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결단을 한 거예요. 나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목회할 건데 요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돈 다 내놓고 서류 다 내놓고는 그때 관장님한테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 주일 지켜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접어버렸거든요. 그 순간 좀 속상하더라고요. 돈 아까워. 그 순간 그랬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때 그걸 잘했구나. 그 한 번 싸운 게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싸운다는 게 그 상황들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게 뭔가, 그거에 대한 결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읽은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들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목사님들 몇 분 같이 만나서 식사를 좀 했어요. 점심 때. 학교 같이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선배님들이 냉면 먹자 해가지고 월요일 날에 초복이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초복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 더우니까 냉면 먹자 해가지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냉면 먹고 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사실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산 지역이 우리나라 광역시들 중에서 처음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노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고, 그냥 노령화 고령화 수준이 아니라 앞에다 초자까지 붙이더라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고민이,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고 교회학교도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그 얘기들이 사실 좀 줄을 이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이제는 소위 재가복지,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 이 주간 보호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인 유치원 뭐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다음 이야기가 좀 충격이었는데, 교회 건물이 이제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큰 건물이 필요 없이 좀 작은 건물들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왜 요로는 교회가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다 건물을 팔면 문매를 맞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안 되잖아요. 이단을 도와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단에게 교회를 팔았을 때 금전적인 여유는 생겨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일부러 경매장 가가지고 교회 건물들 경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일부러 딱 지켜봐요. 보통 1차는 유찰이 된대요. 1차는 유찰이 되는데, 그 경매장에서 이제 만약 입찰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손 다 번쩍 든데, 그 금액에 우리가 20억 더 줄 테니까, 현찰로 20억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거기는 현찰로 다 해버립니다. 현찰로 해버려요. 한 10몇 년 전에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평택에 있었을 때 좀 초기인데, 제일 그러니까 경매가로 최고가가 나온 게 용인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용인에 새로 지은 교회인데 충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630억이 나왔어요. 경매가 630억.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다가 70억인가 더해가지고 700억에 그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로 엄청 크게 잘 지어놨는데 십자가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딱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 보면 태블릿 PC들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건물 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라면서 소개하는데 그 교회 건물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만난 목사님들 몇 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단이 됐든 뭐 불교가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 잘 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단들 잘 되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종교 없는 사람들한테 팔더라도 이단들한테 팔아놓은 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교회 전체가 욕먹는 모습이 되잖아요. 교회 전체가 욕먹는 모습.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생 천국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는 답답함도 느끼면서 한쪽으로는 또 현실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오늘 느낀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기도에 앞두고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보고 그 부활에 참여하러 가시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잠깐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잠시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앞에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지키려고 저렇게까지 몸부림치고 있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고 타협하면서 가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겠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믿음 지키는 거냐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방법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 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다윗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듣고 보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윗은 끝나요. 사무엘 하가 끝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부터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또 쭉 진행이 될 텐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엄청 몸부림치고 있는 사실 그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다윗은 또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하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엄청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서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을 듣고서 다윗이 회개했던 기도가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나를 내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 죄를 도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왕인데 권력이 있는데 사울이었으면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죽여 이랬으면 그냥 선지자를 죽여 이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 붕괴했다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병들어 죽게 될 때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모습 보고 아이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막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가서 그때는 부활할 것을 제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영생할까, 나를 믿으면, 그리고 지금 나는 오늘 여기서 너희 오라버니를 살려줄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자기 오라버니가 그날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마리아의 말, 마지막 날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요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 버림받는 자가 돼요. 혹시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에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는다 했잖아요. 이 땅에 남아 있고 잠시 동안 무저갱에 열려서 음부의 모든 권세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환난과 고통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는다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버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한 사람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냥 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2번 살고 1번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살고 2번 죽게 되는 거거든요. 영생은 삶이고 지옥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거 우리 가운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정말 원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라고 해주시고 너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우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며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며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록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 온전히 인정하며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